이런 형상 없이 우리에게 집요한 우상이 되는 것이 있어. 이게 뭐냐? 운명론과 함께하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소외된 백성으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과거에 또한 살아오면서 상처 있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운명 따라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운명, 팔자, 인과응보 이런 모든 것에서 속량받고 구원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 요한 1서 1장 7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이미 예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늘 표현한 오늘 아침 예배 직전까지 양심에 찔리는 죄도 보혈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히, 자 따라해 보세요. 겸손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져요. 왜? 우상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인과응보의 법칙 말 따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주만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그냥 주의 것이 영원한 forever죠. 그러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인과응보란 단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속도가 조절이 안 돼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하는 것을 딱 제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였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나와서 보혈 가운데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는 기도. 그래서 이걸 무엇라고 제목을 정해줄까 이랬었는데, 그 인생 기도, 인생 자체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이것만 인지하고 돌아가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고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을 때, 이 쓸데없는 한평생 괴롭혔죠.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이거의 피해자, 운명론자, 팔자 타령, 인과응보.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한 3년 전보다 지금 각종 TV나 미디어가 더 자유로워졌는데 많은 영화나 드라마 작품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보통 보면 천재적이죠. 대한민국 코리아 문화 대단합니다. 문화가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드라마 대본을 쓰든 아주 대단한 영화를 만들든 그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쓸 때 보면 보통 작가들이 천재적 기질이 있어갖고 여러 명이 연합하여 써도 한국인들은 와 너무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을까 이러는데 운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 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보죠. 그럼 막 감성 자극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주인공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자신에게 소중한 것, 자 우상은 언제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그들이 운명론적으로 죽거나 그러는 상황들, 망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미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때 저 남자 주인공이 그런 죄를 지었지. 저 여자 주인공이 못된 짓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면서도 그러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러는데 결국은 다음에 예고편을 보면 이제 죽어 있다. 그럼 막 그 다음 날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죠. 그래서 미디어나 너튜브나 TV나 컴퓨터 중독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운명론자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무엇이 빠져서 그럴까요? 복음이 빠져서. 부활의 능력이면 끝까지 대본 고쳤을 수 있죠. 응? 죽음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가 나타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써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식도 다다르지 않았지만 운명론에 그걸 쓰는 사람들도 작가들도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네?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중에 단 3분이라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물려버리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인생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동물띠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오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해 동물띠로 무슨 띠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호랑이띠예요? 그러면 내년엔 토끼띠입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예자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완전히 열려버리셨어요. 예자에 있으면 동물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운명론이에요. 동물처럼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호랑이띠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호랑이띠가 아니죠. 그러면 내년에는 다들 토끼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토끼띠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우쭐하실 거예요. 아닌 분들은 또 한 1년 또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운명의 사망 선고지를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팔자 타령하게 하는 가난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오늘 여러분 다 찢어버리세요. 마음에서 다 소멸시켜버리세요. 보세요. 벌써 제가 작년 신년 예배 때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죠. 정확하게는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 카드를 벌써 준비해야 돼요.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인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절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독교만이 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넘어짐을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사람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인간 구조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 구조, 인생 구조가 그런 거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성경도 이렇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니라. 그대로 두다가 지옥으로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지면. 마음이 넘어지면 운명 팔자 타령하다가 그냥 그 하루를 다 지옥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거나, 자, 이것도 직접 예를 들어 드립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도교, 불교, 무슨 선, 이런 데서 그리스도 없이 도라는 것을 닦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제어장치에 자꾸 걸린다는 것이. 제어장치가 무엇입니까? 선한 쪽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잘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믿음으로 좀 바르게 살아봐야지 이러고 하루를 살려고 하다 보면 정신시간 때 점검을 해보면 그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어.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일 많이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에게 넘어갔을 때, 이제 잘 들으세요. 뱀의 형상 크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예요. 그 무슨 짓을 해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안을 벗어나려고 하면 뱀의 크기를 넘어서려고 하면 제어가 딱 걸리죠. 락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지닌 어둠은 어둠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한대로 허락을 해놓는데 죄져 죽는 쪽으로 오는 것은 무한대로, 가난하게 되는 쪽은 무한대로 허락을 해놓는데 선하게 발전해갖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떤 천재, 어떤 학자, 어떤 부자들도 산속에서 20년, 30년 머리 길거나 솔잎만 먹으면서 수행을 해도 딱 잘려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본질적 죄악 때문에. 일명 원죄죠. 그게 발동을 하면서 죄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설 수 없어. 그러니까 가끔 한둘은 넘어서죠. 넘어서는데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느꼈던 감정을 느껴요. 그거보다 더 낮은 감정이죠. 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오랜 시간 고행과 수행을 한 사람들일수록 나이 들어 그 마지막은 절대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고행을 하고 일명 몸에 사리가 박힐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상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같은 기도들이죠. 간절한 거죠. 오늘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 오늘 29절 30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30절도 읽어.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을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세요. 또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 또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교회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자, 듣고 들어주소서. 아버지가 들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제 죄를 사여 주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 마음과 뜻을 늘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예배 정신이 있죠. 씻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성품 조절이고 무엇이고 다 되어버려요. 이게 무너지니까 1.5세대라 그러죠. 한국에 살다가 이민 가서 졸라당 망해가지고 어설픈 사이비들에게 넘어가고 뭐 성품, 인성 이런 걸 미국식으로 신학대 언저리에서 거짓으로 배워가지고 한국에 사기치러 들어왔었는데 꽤 성공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각 교회, 정통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당했어요. 왜냐? 자, 죽어도 사람이 안 변하니까. 동물적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이 속에서 사역자들 마음속에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인과응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속에 경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거짓말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물며 적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여도 너희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늑대처럼 바뀌어서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데 넘어간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라 그러면 방송 작가들 드라마 대본 쓰듯이 아 여기서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네. 부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각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그 사이비 사기꾼은 성품이란 단어 팔아먹고 인성이란 단어를 팔아먹어요. 그래 착해야지. 교회 사역자는 착해야지. 착한 거 맞는 거 이 대전제예요.
마귀는 항상 미혹할 때 대전제는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말을 붙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는 미혹의 언어들을 계속해요. 눈도 밝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하나님처럼 능력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가셔야 되는데 사람 보고 채우라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동물적 자아로 살면 동물의 삶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인과응보나 율법이나 운명론이나 팔자타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습으로 사람 형상으로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무릎 꿇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무릎 꿇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자기와 동등한 동물적 자아가 들어있으니까 썩어 없어지는데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형상에게 또 구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서 완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 기도예요. 그럴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운명 팔자 타령하는 구조에서 인생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성품학교 차려놓고 사이비들이 그렇게 설쳐대는데도 알면서도 넘어가느냐? 교회에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별의별 짓 다 하여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못 넘어서는데 머릿속은 항상 이렇게 참소가 들어오죠. 너 사역자니까 대단히 착해야 돼. 도덕군자처럼 살아야 돼. 성인군자처럼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차라리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비록 사역자이기는 하나 부족하고 무익하니까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이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 따라 방법 찾아가다 보면 사이비 센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이간질 당해가지고 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좌표를 잃어버려요. 그 좌표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얘기했죠. 어둠의 속성은 마음에서 막 폭주해버립니다. 막 달려나가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은요.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이제는 좀 날아서 가려고 하는 속도가 딱 제한돼요. 왜냐?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더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락이 걸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시스템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속도가 너무 빠른 비행기나 자동차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요. 이게 썩어지는 육신들이 가지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 제한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발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제한이 딱 걸려버리죠. 그럴 때마다 이러죠. 내가 선한 일 하고 복음 전하고 착한 일 하고 착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탄신과 우상과 함께 나를 괴롭히지? 딱 멈춰버려. 그럴 때 거기서 5분 더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3절처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는 웅얼거리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막 부르짖어야 돼. 힘이 단. 그럴 때
나에게 있는 육적인 힘이 빠져나가면서 그 생각들이 기도와 함께 빠져나가요. 그 응답받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제한되었던 것들이 믿음 가운데 인생 기도 가운데 딱 인생 기도는 인생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이. 딱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외쳐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럴까? 한국 사역자들이 이럴까? 왜 어문 짓들 하고 돌아다녔을까? 이제 풀리죠. 신학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그랬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까? 세상에는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TV에 나와서 막 거룩하게 막 하얀 옷을 입고 수영 기르고 막 그러고 막 온갖 철학을 다 들이미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성령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이 먼저다. 그것도 순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철학이나 좀 무슨 사상이나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주의 들어가는 것들,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건 우상 잡학이에요. 근데 세상은 저 수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수준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운명론, 인과응보 이런 거 갖다가 딱 올려주면은 TV 보는 백성들이 열광해버려요, 여러분. 너무 재밌다 이래버려요. 감성이 자극되고. 네? 그런 다음에 기껏해야 여러분들 회사 가서 보시고 기껏해야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사상 정도에서 끝나요. 좀 고상한 사람이 인문학해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양의 모양을 한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분들처럼 굳건하게 서야 돼.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보면은 이런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내가 기도할 때 드라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인과응보적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죽을 사람 죽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 보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성적으로. 죄 지었으니까 죽는구나. 왜 죽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주인공 아버지 어머니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거 종편 끝나면 그 다음 드라마 보느라고 또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론, 운명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상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운명적으로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눌려가지고 계속 법칙들이 생겨나요. 가령 오늘도 보세요. 킥보드, 외제차 너무 좋죠.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속도 내는 하물며 엔진 달린 자전거까지도 자전거도 요즘 보니까 2천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전거가 나요. 여기에는 다 속도 제어 장치가 다 쓰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장치를 합니까? 알맞은 안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대비책이죠. 여기서 잘 들어요. 사람의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에 장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제한 장치가 근데 탈 것들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제한장치는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 닦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도 닦으면 거의 흙으로 돌아갈 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무상이다. 이 단어도 조심하세요. 사필기정. 온대로 다시 돌아간다. 뭘 무상할 짓을 왜 합니까? 40년 산에서 왜 무상할 짓을 왜 하냐고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그냥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의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그러면 우주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해줘서 풀어주기도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합시다. 금식합시다. 이걸로 끝내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제일 빨리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서운해져요.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작년까지는 어린애 색동옷 입은 아이처럼 보살펴 주시더니 올해는 그냥 거의 뭐 방임 방치 수준이네. 그건 여러분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한테 가도 안 혼나는 평강의 단계가 되어서 화평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무엇으로 증가하느냐? 그동안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말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이미 자라서 예수님한테 직접 구해도 되고 기저귀 스스로 바꾸고, 예? 사실 아이들 누구 먹고 누구 싸고 이러는 거 다 혼자 할 수 있는 나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선생님하고 구구단 외울 시간입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제한장치에 걸려갖고 원죄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거의 뭐 방치 수준으로, 그게 아니에요. 더 옆에서 응원하죠. 넘어질까. 우상 크기만한 몸으로 다니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니고 터치하지 말고 혼자 저기까지 걸어가게 해라. 대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넘어지면 제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 실제로 이러셔요. 넘어지기 직전에 알려줄 테니 가서 안아줘라 이렇게. 안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제한장치가 걸린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이제 안아주십니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주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을 한번 봅니다. 빛의 속도는 대략 초속 30km라 그래요. 예. 그래 물질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30km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은 30km 정도에서 제한 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독수리도 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생명, 인간은 어떨까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옛자를 그래 땅의 지체라 그래. 땅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자는 흙덩어리 성분은 뭐만 좋아하느냐? 일단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탄심이 살아있는 자기만 알아요. 돈만 사랑하게 되죠. 생명체는요, 영으로 지어진 생명체는 여러분 생명이신데, 자, 창세기 2장 7절로 보죠. 창세기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세상을 바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국한되어 있는데 땅의 지체로 옛자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먹을까 마실까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나 영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쪽으로 좀 넘어서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제한장치가 발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쉬운 걸 선택하는데
가죽 옷을 입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지혜가 생겨서 나뭇잎 옷을 선호하는 경향을 버려버리고 가죽 옷을 입어야지 이 생각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러지 말아야지 고쳐지면서 가죽 옷을 입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100번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인생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니까 편법을 쓰다 보니까 사이비들에게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인생들은 수십억을 걷어가지고 성품학교 교장 선생님 소리를 이 땅에서 잘 듣다가 머리 검은 1.5세대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쪽박 하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사역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했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힘이 들었던 인생들이 그 쪽박마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성품 선생 뒤에서 비웃는 어떤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자죠. 이런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으신 분, 우리를 잘하시는 분, 우리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은 제사장도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럼 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씻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이를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탄생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그러니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성탄이 아니라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성탄이고, 또 이런 생각하면 좋죠. 나의 제어장치가 영원히 해방된 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건 이런 얘기죠. 나의 락이 사라진 날, 수십 년 산속이나 수도원 들어가서 수련 안 해도 된다. 일부러 고상한 척 착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내 본 모습을 보여줘라. 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좀 착하게 하면 거룩한 척하고 있네, 착한 척하고 있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들끼리. 네?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소가 착한 척을 해도 말을 할 때 보면 소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짓 하죠. 그래서 무속적인 것은 더럽고 악하게 되는 것이, 과거만 얘기하죠. 너희 과거 더럽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더럽잖아. 앞으로도 영원히 더러울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끝났다. 내가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보이지 않는 형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단 하나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예수 피로 씻기고 너희는 부활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냥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 아버지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너희는 거룩해지느니라. 제한장치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 나뭇잎 선호하는 생각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 보세요. 자, 계속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답을 얻고 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떠한 답을 얻었고 이번 주도 얻었으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년 뒤에는요, 외국 어떤 곳에 나가서도 말씀이 안 막혀버려요. 그런 자부심 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자부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간증에 가까운 자부심, 하나님을 높이는 자부심, 예수를 복되게 하는 자부심,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문장이에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기만 하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장치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생이 답답하여서 뭐 TV에 철학 강의하는 사람들 거 듣고 거기 가서 뭐 수백만 원 내고 앉아 있어도 더 답답해집니다. 왜?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7시 30분 예배 설교 가서 틀어주세요. 제 얼굴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설교 들으라고 틀어주세요. 그럼 서너 번 들으면요 이게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설교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혈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해결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가 빛 가운데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죠. 예수 바라보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제한장치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었던 제한장치가 쓱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식이 들어오면 그때 다 소화가 돼요. 여러분한테 가령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철학을 넘어서는 TV에 나오는 뭐 철학 강의하는 사람들은 발 아래로 볼 만큼 강렬한 지식 습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알려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제한적 존재였습니까?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 더 결정적인 사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시면서 다스릴 권리는 영의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다니는 거예요. 이걸 막아선 자가 마귀사단이었던 거죠. 그걸 제거하니까 다시 생명 기운이 돌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건 생명 기운이 원활하게 돌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마음껏 주관하고 내 속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면 나는 제한장치가 사라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보세요.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 닦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은 거의 무한의 존재였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고, 그런데 뱀의 형선한 마귀에 의해서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위치만 되찾으면,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하겠죠. 그럼 너희가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된 분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을 믿으면 위치가 회복되어 버려요. 30년짜리 수행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려요. 막 그때부터 평강 할렐루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귀한 것이, 그분이 오셔야만 이런 게 해결되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수녀되어서 수도원 들어가고 전부 다 산속에서 살면 사회생활, 사회유지, 정말 먹을거리 이런 건 누가 만들어냅니까? 빵집 아저씨도 수도한다고 있고, 네? 자동차 회사도 전부 수도한다고 있고. 이거 말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짓 하는 인생들 많아요. 뭔가 대단히 고상한 척 하면서 그러는데 사회적 책임을 사실은 회피한 거예요. 집착 버린다고, 인생 무상이라고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보았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구조조정 당할까 봐 벌벌벌 떨고, 그렇다고 남이 벌어놓은 것을 훔칠 양심은 없고, 그러니 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네? 속상해하시고, 정은 있으셔갖고 남은 도와주는데 세상에 능력은 없고, 그러니 점점점 삶은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염원이 뭐냐?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다가 다 가시는데 끝은 다 지옥이었던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눈물로 고난스럽게 살다가 눈물로 한탄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걸 알고 믿음으로 딱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포기하고 사이비들에게 넘기겠어요? 그러니 탄신과 정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 영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 가시 엉겅퀴 인생이 되니까. 뭘 해도 그렇게 힘드니까. 막걸리 한 잔 인생이 되니까. 아픈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슈퍼컴퓨터라도 제한이 자꾸 걸리다 보면, 락이 걸리다 보면 포맷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씁니다. 인생 포맷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가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쳐도 그런 거죠. 주의 종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신자들이, 교인들이 사고를 쳐도 알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인생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를 내어드리고,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요? 3초만. 몇 분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러면 1년간 벽 쳐다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네. 이때 인생 제어 장치가 풀리고 락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를 넘어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자를 벗어버린 기도는 인생 기도인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순종으로 드리는 인생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 제껴버립니다. 인생에 막힌 담을 부수어버리죠.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열렸던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육신의 주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처녀에게 결정적일 때 열려버려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보세요. 37절로부터 38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하지 못하시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냥 그런 거. 주의 여종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기만 하면 돼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걸 배웁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식도 쌓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무너뜨려버려요.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버드 갔다 왔는데, 네?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연금 나오는 거 그거 훔쳐다가 PC방 가고 있네. 예? 나이 40이 넘어 50이 넘어 소주값이나 훔치고 있네. 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많은 지식 중에 어떤 지식에 나의 인생이 돈 고상한 걸 취하세요. 진짜를 취하세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고상할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면 참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알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만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들로 받으십니다. 이 지식이 있다면요, 인생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생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잃어버릴까요? 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릴까요? 아주 막 온 마음 다하려 피땀 흘리는 기도가 아니어도 왜 기도를 잃어버릴까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괴계 때문에 그래요. 그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것은요, 의지해도 너 인생 별로 안 바뀌잖아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 참소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해도 도움을 주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사고를 쳐도, 죽으라고 야단을 맞아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셨죠? 죽으라고 그 다음날 학교 와서 맞고 있는데도 그 다음날 또 학교 땡땡이 치는 녀석들. 그와 비슷한 습성이 우리 안에도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움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바로 기도응답 주십니다. 이미 기도응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십니다. 10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생각만 품어도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아시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도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지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정말 힘있는 사람, 힘있는 여러분, 세상에 이 힘받는 법,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북한 땅에도 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드려요. 깊이 있게 누군가들을 다 사랑하셔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짜임새 있게 주시고 알아듣게 주시고 눈높이로 주시고 떼어서 입에다 넣어 주시고 잘라서 그 크기도 맞춰 주시고 네. 그리고 알아들었을 때 감동 주시고 이미 세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 외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54장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의 제어 장치를 보혈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독생자의 희생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